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의혈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혈에 대해서 우리 이제 민간 의술을 하는 사람, 특히 사회를 하는 사람들은 의혈은 그 생기는 과정도 그렇고 생기는 과정,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백혈구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금속이다. 현대인들은 중금속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요즘 농약이라든지 대기 오염을 통해서 그 중금속을 많이 우리가 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그러면 뭐냐면, 그 때문에 의혈이 생긴다. 그래서 의혈에는 중금속이 많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 한번 대세했습니다. 그 주장이. 그래서 이제 그 심천사혈법에서 방송 취재를 나왔단 말입니다. 심천사혈법에서. 과연 이거 사혈법으로 병 고치는 게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의혈은, 그리고 박남희 씨가 이야기를 했다. 방송상으로. 의혈은 생혈과 비교하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중금속. 그래서 중금속을 대표로 해가지고 의혈의 정체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방송 PD들이 그 심천사혈법 하는 분한테 의혈 좀 뽑아봐달라. 막 화면에 다 나왔어요. 대학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 심천사혈법을 한단 말입니다. 그 자기 허벅지에 사혈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의혈입니다. 그래서 방송 PD가 그 의혈을 받아가지고 국립과학원에 가져갔습니다. 의혈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일반 피보다 의혈이 아닌 생혈보다도 중금속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중금속이 의혈 속에 조금 더 많은 거는 인정해요. 어느 정도.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버렸어요.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무시할 정도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박남희 씨가 권위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그래서 의혈은 하나의 생혈이 잠깐 굳었을 뿐이지 여러분이 뽑는 의혈은 생혈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방송상으로 보도됐어요. 방송상. 그런 보도가 되면서 사혈법이 왕창 죽어버렸어요. 그때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집안 사혈 해달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혈 전화하더라고. 내 조카도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사혈 하려고 날 받아놓고 치수를. 그 다음부터 저를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 그 방송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과학 일을 하지 말아야 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연열법은 과학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뭐로 해결됩니까? 의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뭘로 밝혔냐 이거지. 의혈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말로만 의혈 해가지고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런다 이 말입니다. 다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하시겠죠. 의혈은 과학적으로 중금속이다, 무슨 칼슘이다, 철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혈은 의혈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질 이야기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100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셔놓고 진리 이야기를 하다니 선생님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진리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렇죠? 경전에서 하는, 불교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지. 한 인간이 거론할 단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아직 그 정도로 이게 거룩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혈이라는 것도 과학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중금속이 많다는 말이 물론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중금속 때문에 의혈이다. 뭐 때문에 의혈이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의혈의 정체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렴풋이 말할 수 있지. 무슨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다. 아시겠어요? 왜?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우지자지한다.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자식을 만드는 것은 그 자연 섭리에서 만들 뿐이지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법을 알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자식이지만은 그 속에 갈비뼈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나왔을 뿐이지, 맞죠? 예. 이 혈액에 대해서도 함부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냥 어혈은 자연적으로 그냥 어혈일 뿐이다. 뭘 보관하느냐? 뭐 그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런 걸 가지고 어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중금속이라고는 전혀 우리가 가까이 안 했던 시제, 원시 시대, 그렇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만 마시던 시절에, 그렇죠? 대기 오염도 없고 수질 오염도 없던 시절에, 농약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혈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예? 그때는 사람들이 어혈이 없었어요. 그때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생명이 생명을 다하는 것은 그 속에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예. 맞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중금속 가지고 어혈을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혈은 어혈일 뿐이다. 예. 뭐로 판단하느냐? 인간이 만든 기계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가 만든 기계로 분석해야 돼. 아시겠어요? 절대자가 만든 기계가 뭡니까? 예? 우리 인간은 눈이나 손이나, 그렇죠? 피부 느낌이라든지, 예? 우리의 감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감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의료장비예요. 의료장비. 예? 무슨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무슨 혈액 분석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것은 어혈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걸 판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이 사람은 생명이 다 있다를 판정할 수 있는 기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의사가 하잖아요. 의사가 뭘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기계로 가지고 혈액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다고 사망 진단 내립니까? 의사가 내리는 사망이나 우리가 내리는 사망이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데 그 의사한테 맡기느냐? 사망 진단서를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네가 엉터리 사망 진단서를 냈다가는 너는 의사 면허 취소다 하는 그런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릴 뿐이지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로 한다? 과학으로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그렇죠? 감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 맞죠? 옛날에 의사가 사망 진단서 내려갖고 그 사람을 장례 치르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의사 없이 이 사람 죽었다 하면 그냥 묻어버려. 맞죠? 똑같대요. 어혈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 어혈이면 어혈이라면 아시겠죠?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항으로 뽑으면 어혈하고 생혈하고 구분되잖아요. 그 과학으로 설명 못 합니다. 예. 뭔가 끈끈하게 혈관, 모세혈관 속에 흐를 수 없는 그런 존재물. 그렇죠? 그냥 우리가 봐서 어혈이면 그게 어혈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계의 장비 있죠? 우리의 눈, 느낌, 그렇죠? 이걸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전체를 어딘가 들어있는데, 보셨죠? 예. 어혈을 판정하는 것은 과학 기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눈, 그렇죠? 감각이라, 감각. 예. 자, 그러면, 어혈에 대해서 좀 전에 어느 말씀하셨던가, 우리가 어혈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참고로 한 말씀 드렸고, 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리라는 말을 당신 입에서 할 줄은 몰랐다. 참, 사람이 경손이라 하는 거는 한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 자회사 모임에서도 진리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반발이 심하더라던 분은. 그런 얘기 오늘 들은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웃기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예, 개그맨, 그렇죠?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개그맨 맞죠? 예. 그래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이야기 진행했어요. 예. 그러나 다 들어보더니만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물론 박수 기대 안 합니다, 오늘. 예. 예. 저 개그맨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저 개그맨 할 수 있습니다. 개그맨 아무나, 타고날 때 정해 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연한 발견이지,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낮잠 자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만유인력 발견했다고 해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맞죠? 다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전기 발견했다고 지가 특별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죠? 예, 별거 없어요.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나, 혹시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당신 진짜 진리 같은 걸 발견했네. 그래 봐야 제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좀 살다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사일 덕분에 몇 년 더 살아는 건 모르겠지만, 별거 없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진리 때문에 죽을 목숨이 살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리만 알았다면 살 사람이 지금도 죽는 사람 많아요. 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100마리의 양 중에, 그렇죠. 진리는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들을 가치가 있다면 그 엄청난 가치라는 말이죠.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한 분이 듣고 싶다 그랬죠. 물론 들어보면 또 나중에 또 불평하실지 모르지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진리 하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진리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 이것도 엉키게 말하면 거짓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숫자가 나온다. 이거 거짓말 맞죠?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수학에서 여러분 참 거짓 한 말 배우잖아. 참 명제, 거짓 명제. 동전을 던지면 이거는 거짓 명제다. 아시겠죠? 거짓 명제. 거짓말이라 이 말이지. 거짓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맞죠? 속는 사람도 바보지만은 사기치는 사람도 범죄죠. 예. 여러분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믿는 것도 잘못이고, 그걸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엉키게 말하면 범죄행위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구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구만 살짝 벗어나 버리면요, 물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없습니다. 위도 그 아래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태양이 동에서 뜬다고요? 천만에. 태양한테 물어보세요. 니 동에서 뜨느냐고. 태양한테 물어보면 동이 뭔데? 이랍니다. 맞죠? 동이 뭔데? 네? 안 그렇습니까? 8일이 덥다고요. 뉴질랜드 호주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8일이 덥다고 너 돌아서 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우리 1년 12달 중에 1월달이 제일 더워요 하면 그 사람 미쳐서 가있죠. 너 돌아서 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8일이 덥다 하는 거는 나만의 생각이지, 우리 몇몇 사람만의 생각이지. 8월은 지구에서만 더울 뿐이고 북반구에서만 더울 뿐이지, 남반구 가버리면 8월이 제일 춥고 지구를 떠나버리면 8월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불변의 진리를 믿고 산다는 우리가 얼마나 어디 쓰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력법을 하면서도 신장애를 먼저 사회를 하라니까 이걸 진리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책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상황이론 항상 곁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신장혈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론을 병행하셔야 되지. 그냥 암기식으로. 예? 눈은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풀어놔야 된다. 예? 상황이론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 길어지니까 일단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에 들어가도 상황이론. 굉장히 이게 상황이론이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꼼짝 못해요. 상황이론 들어가면 아무도. 예. 자, 그러면 상황이론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보통 말했던 진리 하는 것은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다 하는 말과 같아요. 진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은 그 들어가 보면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진리가 있든 없든 그게 뭐 중요하냐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상황이론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영어 문법 하나만 보면 알잖아요. 상황이론이 없는 영어 문법이 엉터리라 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지금 영어 문법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 그렇죠? 깔려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물론 그만이죠. 그렇죠? 야. 자,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는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법이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진리가 있다면 있는 대로 뭔가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자연법이 좀 전에 물은 아래로 흐른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자연법이라 한다면 자연법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연법을 이제 자연법 속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야, 진리가 있다. 또 그래, 진리 속에 자연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자연법을 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걸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진리는 보통 우리가 쉽다 또는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진리다운 진리가 나오느냐. 저도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 강사라든지 뭐 상세는 다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자님이 남긴 말, 그렇죠, 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 뭐 또 우리가 뭐 경전 그런 유명한 문구 저도 들어보죠. 거기는 진리가 없더라.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진리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전기가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전기는 이 우주의 탄생과 동시에 존재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기를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는 원래부터 존재해온 거예요, 원래.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는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그냥 추구할 뿐이지 발견은 못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인간이 지금 몇백만 년의 역사를 가서 사는데 진리를 발견 못했다. 그럼 발견 못할 수 있잖아요. 전기를 발견 못하고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 흘러오다가 에디슨이 발견한 것처럼 진리라는 것도 이때까지는 발견하려고 노력만 했지 발견 못하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하는 것도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진리를 발견하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전기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 전기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 처음에 에디슨이 전기라는 걸 발표했을 때는 뭔가 전기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음전자, 양전자 해가지고. 이 전기가 지금 뭐 컴퓨터 문화, 뭐 심지어는 전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까지 그렇죠. 이까지는 처음에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이게 정말 진리가 맞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인류에 발생할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일 그밖에 되겠습니까? 예, 사람은 어차피 영원히 못 삽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감히 진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그렇죠. 예, 태초하는 말 이 자체도 안 됩니다. 태초보다 더 전이다 이 말이죠. 태초보다 더 전이다. 즉 끝없는 과거라는 것이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과거에서 또 영원한 미래, 끝없는 미래까지 존재를 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냐? 진리는 맞지만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버리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8일이 덥다는 말도 그렇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영원한 과거에서 미래까지 변치 아니하고 공간이 어디를 가더라도 달나라이든 별나라이든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지. 이걸 한다는 얘기가 물 위에서 아래를 흐른다. 예. 그 나가서는 뭐 예수님은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말 순간 거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 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 놀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 진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황이론을 제시할 때만 아무도 거부 못 하잖아요. 어떤 영문법 학자도 거부 못 하고 문법이 내가 평생 죽보로 연구했던 문법 연설이 맞다고 시인한다 이 말이죠. 예? 토플에도 문법 문제 안 낸다고 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예.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예. 제 눈에서 그런 거 안 보이죠? 예. 뭐 제 눈에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죠. 그냥 끄적한 하나의 그냥 생명이질 뿐이지. 그러나 저는 19살 때 이것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을 사실 엄청 밝게 살아온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진리를 알기만 했지. 그렇죠? 이걸 생활에 어떤 적용하는 훈련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세다운 삶을 어차피 속세는 속세입니다.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없는 시대와 있는 시대가 다른 것처럼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공간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지금 우리가 100%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첫째 무슨 진리냐 하면요, 자연, 인문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문과학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아시느냐 하면요,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아시고, 세 번째 뭘 아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짐작이 안 가죠? 진리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자연정보만 연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문과학적인 진리, 이것도 진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소중한 존재고 정말 거룩한 존재 맞습니다. 인간도 하나님 못지않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인간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십니까? 맞죠? 그런 점에서 인문과학적 진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고 인간들의 의사, 희망, 사항 이런 거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하면 그 말은요, 엄청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일 바뀌더라도, 그렇죠? 내일 그 사람이 변심하더라도 일단 지금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뭐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누구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했다든지, 사람들이 하는 일, 이거요, 다 인문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는 선악으로 또 구분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나중에 선과 악도 진리의 기준에서 구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선악이 막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인문과학적인 진리가 소중하다는 거. 그러나 이거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다. 인간들끼리만 진리, 아시겠죠? 인간들끼리만.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구름이 끼면 그 다음에 비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자연과학적인 진리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문과학과 자연과학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수학적인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적인 진리, 이거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연히 진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못하면 진리를 저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학적인 진리, 이거 뭔지 아셔야 돼요. 자연과학적인 진리,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렇죠? 이거 자연과학적인 진리 맞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진리는 글자 그대로 수학이거든요. 이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교육에 엄청난 비중을 두잖아요. 그렇죠? 수학 과외비가 얼마나 듭니까? 학교에서도 수학 시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수학 강사가 좀 귀해요. 영어 강사보다는. 수학 강사가 돈 더 많이 법니다. 수학 과외 교육하는 사람들이. 수학은 좀 어려운 학문에 속하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학 가르치는 사람도 좀 귀하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영어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수학 선생은 수강생이 많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조금 딸립니다. 그리고 수학은 딱 정해진 학문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좋습니다. 영어는 뭐 어느 날 교과서가 바뀔 뻔하면 전부 바꿔야 되고 막 이래요. 수학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순서도 같고 똑같습니다. 자, 수학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 예를 들어 하면, 이거는 수학적인 진리가 불변의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수학을 해놔놓고도 이 수학이 불변의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수학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수학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사고가 조금, 그렇죠, 좀 뭐랄까, 사고가 좀 체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고를 떠나서 당장 수학이 현실에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구멍가게 가서 뭐 물건 사고 계산하는 것도 수학이지만, 건물을 짓고 터널을 뚫고 로켓을 발사하고 뭐 컴퓨터, 이거 전부 수학이에요. 맞죠? 수학을 이용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학 모르는 사람은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자연과학, 자연계, 대학생들 그 자연계 그런 애들 수학을 모르면 자연계 못 들어가요. 자, 우리가 수학이 뭡니까? 1, 2, 3, 4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도 하나 수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것은 이 흑판에서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별나라 가든 어디를 가든 막꼭지각 같은 거는 변치 않습니다. 과거 어디를 가더라도 미래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학적인 진리로서 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유명한 그 철학가가 그랬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오직 수학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플라톤이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수학적인 진리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왔고 지금도 고도로 수학이 발전했지만 수학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 수학으로 설명합니까? 예? 행복을 원할 때 수학으로 말합니까? 예? 삶과 죽음을 말할 때 수학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수학으로 설명합니까? 못해요, 수학으로. 수학은 불변의 진리는 맞지만 하나의 수학적인 진리일 뿐이고 해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수학적인 진리까지만 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뭐냐 이거지. 그렇죠?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거죠. 이걸 제가 발견했다 이거지. 여러분 좀 이럴 때 좀 웃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웃기는 사람이 있다고. 예? 예. 아마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다고 할 때도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이 뭔 소리야 그게? 그래 전기가 어쨌단 말이야. 에디슨도 자기도 몰랐어요. 전기를 발견했을 뿐인지 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다 몰랐습니다. 단지 뭐 전등불 정도 켠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진리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전기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왜 사람이 이제 와서 발견했다고 하느냐? 예?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와 수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전기 발견했다는 말이 이제서 왜 나오느냐? 그 이상하죠. 그렇죠? 이것도 다 진리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진리 속에. 예. 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예. 100년 전의 세상과 100년 후의 세상이 같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수학적인 진리만 나오는 세상과 예? 그 다음에는 수학 차원을 넘어선 진리가 나오는 세상이 올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이 있는 세상이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컴퓨터가 없는 세상에서 있는 세상으로 왔고 핸드폰이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제가 뭐 진리 발견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오히려 놀림만 받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아마 헐무스 놀림 받아 신대로 발견해서 얼마나 놀림 받았습니까? 아이고 저걸 발견이라고 발표한다. 그렇죠?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말이지. 그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 발견하면 그 눈이 띄면 발견인데 그걸 가지고 뭐 큰일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야. 단지 제가 19살 때 죽는 사느냐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뿐이지. 뭐 제가 큰일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발견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뿐이지. 네가 발견했으니까 알리라나 하는 의무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인 진리가 아닌 또 다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걸 제가 이름을 치면은 짓지를 못했어요. 예. 그 영문법을 발표할 때는 제가 점개념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점개념 하면 이게 또 말이 조금 뭔가 좀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점이 뭡니까? 이러 점이 수학적으로 말하라 하면 수학이 수학적으로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이 우주 공간 이런 걸 설명할 때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차원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차원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맞죠? 차원이 달라. 차원. 예? 그거는 저 차원이야. 그 차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차원이라는 거 수학 시간에도 가르치고 수학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뭐 3디멘션 가고 그렇죠. 3D 영상 뭐 3D 많이 쓰지 않습니까? 3차원이라는 말이지. 그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 이게 도를 지나쳐 가지고 이 어떤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5차원, 6차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11차원까지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진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말이 엉터리라는 게 금방 밝혀져 버려요. 저한테는. 과학자들이 말장난을 하는 것도 4차원까지는 인정하는데 5차원 말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즉 차원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5차원을 이야기해, 이거 5차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차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아시죠? 이걸 알면 저 과학자도 뭔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 즉 차원이 뭔지 모른다. 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걸 드러나 버립니다. 예. 그래서 1차원 하게 되면 우리가 선이고 2차원은 선이 이렇게 연결 모여가지고 면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3차원은 이제 면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공간이 돼가지고 이 공간은 3차원이다. 이 공간이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그렇죠? 예, 변화를 이룬다. 그 시간을 포함하면 이거는 4차원이 된다. X축, Y축까지는 X축은 1차원, Y축도 1차원, 두 개가 합쳐지면 2차원 평면이 되고
그 다음에 제토축이 들어가면 공간이 돼서 3차원이다. 3차 방정식을 하죠. 예. 여기다가 시간이 결합하게 되면 4차원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4차원까지는,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까지는 말이 되지만 5차원 전부 엉터리, 한심해요. 그걸 5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 착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들조차도, 과학자들조차도 5차원이 뭔지 모르고 엄청난 착각에 빠졌다는 걸 저는 발견하죠. 그걸 확대가 11차원까지는 못 봐요. 그래, 4원이 인간 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간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4차원까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5차원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0차원입니다. 예. 이걸 0차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도 쉽잖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 이 모든 우주 공간은 1차원. 자, 그리고 점이 이렇게 연결되면 1차원 되는데, 점에 대해서는 0차원이라는 말을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0차원에서 여러분 일상생활 안 되어 있지만 수학자들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사람은 0차원 하면 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0, 점은 0이다. 없는 상태, 점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선은 길이라는 게 있지만은 점은 길이조차도 없다. 면적, 넓이는 물론이고 길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단지 위치만 표시할 뿐이다. 이것이 수학.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점에 대해서 강의 들은 것 같아요. 예. 점은 크기가 없다. 넓이도 없다 이 말이죠. 길이도 없다. 그냥 위치만 있을 뿐이지 그 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개념상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이 0차원이라는 겁니다. 선은 1차원 아시겠죠? 제가 진리하니까 괜히 하는 것 같습니까? 철저히 수학 이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넘어가면 수학 차원을 넘어가 버리죠. 예. 그러면 이 0차원이라는 말이 지금 수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드러나 버려요. 예. 수학에도 교육 잘못된 교육이 있다. 즉 학생들이 뭘 가르쳤냐면 지금까지는 점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점에 대한 이해인데, 왜냐하면 점은 우주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다. 점에서 선이 이어나는, 선에서 이제 면이 되는 것이고 공간이 되는 것처럼 모든 근원이다. 점은 그렇죠. 예, 모든 출발점이다. 이 근원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잘못해 버렸다. 야, 뭐 수학 방정식에 떴고, 뭡니까? 근의 공식에 떴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기본에 대한 첫 출발이 잘못됐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인터넷 가봐도 많이 나옵니다. 강의, 유명 강사들 많이 나옵니다. 점은 0차원이라 하는데, 어떤 점이라 하는데, 크기가 없다. 위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많은 수학 선생님들 물어봤습니다. 내 주변에도 수학 강사 출신이 있거든. 지금도 수학 강의하고. 이 점에 대해서 크기가 없다는 말이 뭐냐? 크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크기가 없다는 것은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고, 눈에, 우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을 뿐이지, 실제로 눈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크기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크기가 없다. 그래서 위치만 있을 뿐이다. 길이도 없고, 면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냥 위치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정의다, 정의. 점에 대한 정의다, 이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실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된다, 이걸 불변의 진리를 믿다가 이거는 실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점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인식,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수학적인 진리까지는 알아낸 건 다행인데, 그보다 더 수학으로 해결 못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으로 풀 수 있는 일이 많듯이 이 0차원 진리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는 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황이론도 이게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상황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0차원 진리 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점진리다. 점진리. 우리 제가 영문법 할 때 그 점 개념 카마키, 이런 말을 점 개념으로. 점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영문법을 논하지 마라. 동사 시제 점 엉터리다. 점 개념이 나오면. 동사 시제가 엉터리다. 왜? 동사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다. 이 용어가 자체가 엉터리다. 왜? 점 개념에 들어가 봐라. 엉터리를 하는 게 아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점 개념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상황이론도 있지만은 제가 발표한 문법에는 점 개념이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문법이 완전히 다 뒤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 중에 10%는 인정하는데 10%는 10%도 안 될 겁니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문법이야 10% 정도가 인정되고 학자들이 공부하는 문법은요 1%도 안 돼요. 인정해 줄 거는 왜 그러냐면요, 학자들이 공부하는 문법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영어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거를 초월한 문법 분량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맞는 문법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즉 문법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전부 엉터리다. 예. 즉 맞는 거는 무엇이냐면 팔품사, 동사, 명사, 형용사, 그렇죠? 의문문, 부정문이 있다. 이런 것만이 옳은 문법이다. 그 옳다는 것도 진리에 근거해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진리에 근거해서 요거는 옳은 문법이다. 나머지는 진리에 근거하여 엉터리 문법,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예. 팔품사는 왜 옳은 문법이냐? 그거는 자연과학적인 진리로서, 아시겠죠? 또 인문과학적인 진리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의문문이 있으니까 의문문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홍길동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진리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 사람 이름 홍길동 아니야, 잘못 짓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맞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뭐 CJT라든지 뭐 관사의 용법에도 그거는 전부 진리에 근거해서 엉터리 문법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 특히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발 그 이야기 좀 나중에 하지 말래. 목사님이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유능한 목사님이 되시라면 이걸 아시면 됩니다 하니까, 아, 그럴까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라면, 즉, 이 세상의 지도자라면, 어떤 분야, 종교 분야든 정치 분야든 교육 분야든 지도자라면 일단 이걸 알아라. 이걸 알기 전에는 지도자라는 소리를 가급적 하지 마라. 예. 물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물론 이것도 알면 좋습니다. 예. 자, 조금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차원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지금까지 영차원 진리라는 말은 아무도 들은 적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황이론도 근거도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이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상황이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이고 이론도 누구나 아는 말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죠. 영차원 진리도 그렇잖아요. 영차원은 있고 진리도 있지만 두 개를 결합한 이거는 이것도 다 진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영차원 진리를 여러분 그 어디에도 이런 말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말한 거다 이 말이죠. 예. 전기라는 단어가 어느 날 처음 나오듯이.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이 말이. 상황이론 이거 알고 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뭐든지 바뀐다는 걸 알자 이거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영차원 진리도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영차원 진리 속에 상황이론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 자, 그래서 영차원 진리란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그렇죠? 예. 점 진리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러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점이 무엇인지. 물론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쉽다면 쉬운 학문이죠. 수학은 쉽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중요하니까 우리가 수학 모르고 살 수 없으니까 뭐를 하느냐. 처음에 수학하는 유치원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하면 애들은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요즘은 초등학생도 수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산수 안 쓰죠. 자, 요게 1이야, 요게 2야, 3이야, 4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보니까 애들이 개념을 모르잖아요. 아, 그냥 1 하니까 1, 2. 야, 방금 말했지. 자, 여러분 다 같이 1, 2 하면 애들이 따라 합니다. 1, 2, 3, 4. 그렇죠. 애들은 금방 배우잖아요. 그래, 애들 1이 뭔지 개념을 몰라요. 그냥 1이라 하니까 1은 금방 외워지죠. 쓰는 것도 금방 외워집니다. 그러나 1에 대한 근본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1, 2. 그렇죠. 사람도 한 사람 세워놓고 1, 두 사람 세워놓고 2. 그렇죠. 사과도 한 개 놓고 1, 두 개 놓고 2, 세 개 놓고 3 하니까 애들이 이제 개념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0까지 합해서 10개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학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수학 공부 기본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이 10개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공부죠, 그거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르치면 엄청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 요것이 물건을 헤아릴 때 쓰고, 그렇죠? 주고받고 할 때 썼다. 이걸 이제 애들이 압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물건이 9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9개가 끝이 아니잖아. 10개도 있지. 그러면 9, 4하면은 10개는 어떻게 하느냐? 10개는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게 10이라는 숫자야. 그래서 수가 끝없이 많은 만큼 이 숫자를 끝없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가지고 뭘 이용하느냐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10개의 수를 이용해 먹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뭐를 도입시킨다? 진법의 원리, 맞죠? 진법의 원리를 도입하면 숫자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아니하고 1과 요걸 결합시켜버리면 9 다음에 하나 더 많은 거, 그렇죠? 하나 더 많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많으면 또 뭐, 이렇게 해서 0에서 10개의 숫자만 이용하면 모든 개수를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수억만 개, 뭐, 천만 개, 몇 쪽에 다. 이게 수학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수학적인 진리의 기본이 1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강의를 조금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 수학적인 진리에 대한 공부에서 이 10개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아는 정도로 끝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애들은 이 개념 알지? 그 다음 책에는 모르고, 방정식도 모르죠? 방정식도 모르고 곱셈 나눌 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 요걸 일단 알고 이걸 진법의 원리로 활용하고 방정식 원리로 활용하게 되면요, 수학 세계가 엄청난 일이 일으키듯이 진리도 그런 겁니다. 상황이론도 하나의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0차원 진리는 몇 개 정도를 만들었냐 하면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그 0차원 진리 하게 되면 몇 개라고 저도 규정은 못 합니다. 지금 약 한 15개 정도 만들어 놓았어요. 15개 정도. 우리가 비트코인도 발굴하면 더 나온다 그랬죠. 0차원 진리도 발굴하면 15개에서 16개 늘어날 수 있고 나도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이 만들면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중요한 거는 한 15가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황이론이다. 그리고 점개념이라는 말 그것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 그 영문부도 바뀌고 잔재료부도 상황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책을 써야 되겠다고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이론을 정치와 종교 뭐 등등에 응용하게 되면요, 많은 뭔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5가지 이거 전부를 이용하게 되면요, 정치가들이 이 0차원 진리 모르고 나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정치만 잘하더라. 잘한다고요? 아유, 참, 여러분, 잘한다고 보면 맞아요. 잘한다. 그렇죠? 뭐, 질병에 고통받으며 살아도 그 잘 사는 거라 하면 잘 사는 거 인정하면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잘하는 거 맞다 하면 잘하는 거 맞아요.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0차원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영문법의 영토래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렇죠?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까? 그 바람에 제가 병을 얼마나 얻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내가 45살 영어 사업 하다가 제가 병이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화병을 해도 됩니다. 애들이 엉터리 문법을 가지고 오늘도 죽을 고생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죽을 고생하고 그 학비를 대주는 부모님들도 죽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을 못해. 내가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죽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면 0차원 진리에 근거해서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 화병을 극복했다는 말이죠. 그럼 완전한 극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을 못 자요. 이거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만 치는 교육을 밤낮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부분에서도 0차원 진리를 모르고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 보면요, 지금은 제가 면역이 생각이 화병 아니라 된다 이제는 아시겠죠? 예. 이것도 0차원 진리를 해석하면 뭐 그런 대로 덮어도 된다 이거지. 예. 그러나 전기를 알고 이 전기를 활용하지 않고 버렸다면 아깝듯이 0차원 진리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 버리기에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지 내가 0차원 진리에 제가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0차원 진리 이걸 세상에 전파 못하고 죽어버리면 뭐 그만이지. 그 뭐 미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0차원 진리에 대해서 수학 세계에서 1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 개념만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차원 진리는 어디서부터 아셔야 되느냐 하면 점이 무엇인지 일단 아는 게 기본이거든요. 점이 무엇인지. 점이 영차원인데 영차원이 무엇인지 이걸 정의를 내려. 영차원의 정의. 영차원, 제가 써놔놓고 괜히 지워버렸네. 영차원 점의 정의. 영차원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영차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 무엇이냐? 영차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모르고 영차원이라 그래요. 모르고 점이라 그래요. 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거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점은 위치만 표현할 뿐이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 크기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이게 했느냐? 그냥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이게 할 뿐이지. 크기가 없다는 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원적인 큰 실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실수했느냐? 정반대다. 점은 크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있다. 크기가 있고 크기가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다 하면 이것도 이만 부족해요. 점의 크기는 무한소에서 무한소 하게 되면 결국은 0이죠. 그렇죠. 무한소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렇죠. 가루에서 또 가루를 만들고 계속 작아지면 마지막에는 0에 도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우리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우면 수렴 무한소.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무한대까지 있다. 점의 크기는 무한대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지. 점의 크기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가 만들어낸 네 말이지 그거는. 그렇죠. 점은 크기가 없는 걸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이거는 자, 점의 크기가 만약에 커져가지고 내 몸뚱이만 해졌다. 내 몸뚱이가 이미 점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공간이잖아. 그리고 공간 입체. 입체지 3차원이지. 니는 0차원 그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내보고. 그렇죠. 0차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벌써 이거는 입체이기 때문에 3차원인데 그러면 0차원이 3차원이란 말인가? 0차원에 니만은 0차원이 3차원 그 못 씁니다. 그렇죠. 0차원은 0차원다워야 되지 0차원이 3차원이 돼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난리가 없죠. 0차원이 바로 3차원이 된다는 거, 0차원이 바로 1차원이 된다는 거, 0차원이 2차원이 된다는 거. 계란 속에는 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란은 계란일 뿐이지 그 속에 닭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계란 속에 닭이 있듯이 0차원 속에 이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선도 들어있고 면도 들어있고 3차원 입체도 들어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작은 발견입니까? 물론 이 발견이 엉터리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정말 제 말대로 이게 논리가 맞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의문으로 삼았던 성경의 비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무지 노래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영차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정기라는 용어를 안 썼듯이 정기라는 용어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에 안 알려줬듯이 영차원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나 진리는 영차원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그래 믿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까지는 엄청난 말을 했는데 그 앞에 영차원이 빠졌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얘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자께서. 그렇죠. 처음부터 다 주는 거. 처음에는 원시 시대에 살아라고. 그렇죠. 원시 시대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그게 변해서 이제 7세기, 9세기 시대를 순차적으로 주는 것처럼 진리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영차원 진리라는 것은 어느 때가 와야지 그것이 나온다는 거지. 한꺼번에 다 안 내놓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뭐 자식들한테 한꺼번에 다 줍니까?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주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서 크기만
작은 거, 큰 거, 즉 무한수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뭘 하냐면요. 전면은 영혼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전면은 성격이 있는데 모든 점들의 성격도 무한수다. 무한수로. 아시겠어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점의 색깔도 무한됩니다. 우리가 색깔 하게 되면 빨주노트 파나몬만 생각하죠. 아니죠. 그렇죠?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죠. 뭡니까? 빨간 스름한색. 그렇죠? 노란 스름한색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남보라색, 남색과 보라색이 혼합되는 거. 그렇죠? 회색도 그렇잖아요. 회색도. 예. 색깔도 중간, 동쪽도 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과 서쪽의 중간. 그래서 방향은 동서남북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것처럼 색깔도 무한대로 많다. 그 점은 크기도 무한대, 성격도 무한대, 색깔도 무한대. 그 외에 뭐든지 무한대다. 아시겠어요? 이게 점의 정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크기, 성격, 그러면 왜 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우주의 삼라만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원, 1차원, 2차원, 차원을 설명한 건데 0차원부터 설명이 바로 돼야 되지. 0차원에서 설명이 틀려버리면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절반이 설명이라. 자, 그러면 0차원에서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 하니까 좀 전에 눈이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밤하늘에 뭘 보고 있습니까? 별을 봅니까? 별도 점이다 아니다? 점이다. 구름을 봅니까? 구름도 점이다 아니다? 아, 당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구름은 구름이지. 구름을 점이라고 말하더니 세상에 돌아도 헷가닥 돌아서.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구름은 점이죠 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중에 점인 것을 골라라 하니까 딱 요거만 점이라. 아시겠어요? 구름 점 아니다. 이거 점이냐 아니다. 이거 점 아니다. 요거는 점이냐. 절대 아니라 그러지. 무슨 말이야. 말장난도 유분수가 있지. 이걸 점이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이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에? 평소에는 자기가 점이라 그래놓고 이 자리에서는 아니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웃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그러죠. 누구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비방하려고 그래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비방하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비방 안 합니다. 내하고 사상이 다르다고 비방 안 합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비방하지 마라. 말로는 100번 설명해도 인정 못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 인정 못 하는 것은 그렇죠. 저 사람 내하고 반대를 주장하는데 왜 저걸 내가 봐줘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요. 전쟁 문제와 전쟁과 평화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해결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등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자유가 걸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리에 모든 게 다 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럼 어째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이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도 진리,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진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실체를 잘 몰랐다. 어렴풋이만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이 무엇이냐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구름도 점이고, 황굴의 소나무도 점이고, 지구도 점이고, 사람도 점이고, 삼각형도 점이고, 사각형도 점이고, 그렇죠? 이 선도 점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정하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 논리가 필요한데.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점입니까? 이거는 점이라고 인정하죠. 그렇죠? 하죠?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작게 찍어 볼게요. 요거 점 인정하고 조금 더 크게 찍겠습니다. 점 조금 더 크게. 이것도 점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 그렇죠? 그런데 요걸 조금, 이거 점입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이지? 아니야. 아, 이러니까 점이래.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원이라 그러고 아시겠어요? 안에 색칠을 다 해버리니까 점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알고 보면. 그 진리를 모르면 무식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웃기잖아요. 자, 이랬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데 자기 자신도 한 입으로 두 말 했고 잘못했다고 그리 시인해버립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구의 반대,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좀 반대 위치하는 게 영국이라 그러는 거죠. 예. 두 사람이 통화를 합니다. 야, 오늘 그 날씨가 어때? 비가 온다 그래. 아니야. 밤이라 그래.
아니, 지금 낮인데. 아니야, 밤이야. 니 밤낮도 구분 못해. 서로가 그렇죠. 주장합니다. 바보야. 밤이라니까 낮이야. 왜? 자기가 있는 곳은 낮이니까,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유치원 아이끼리 두 사람이 영국 통한다 그럽시다. 그죠? 걔들끼리는 그럴 거란 말이지. 야, 밖에 어둡다. 여기는 밝은데, 밤이니까 어둡지. 예, 낮이니까 밝지. 유치원 애라면 지구의 어떤 그걸 모르는 애들끼리라면 서로 국제통하면서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영국에 사는 애는 한국에 왔고 얘는 또 영국에 갔다. 또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주장해. 낮이라고 주장했던 녀석은 밤이라고 우기고. 그럴 때 뭘 하느냐면, 예. 너 어제는 밤이라고 주장하지만 오늘은 낮이라고 또 그래?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 유치원 애들끼리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로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인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비방 안 해도 될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죠? 종교 전쟁 안 해도 될 헛 종교 전쟁을 일으킨다. 지금 우리가 평화 하는데요. 진리를 모르면 평화 안 옵니다. 진리를 모르면 절대 인류는 평등이 오지 않고 진정한 행복, 자유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난리 치는 사람들 왜 합니까? 평등을 보장하라고. 그렇죠? 왜 나는 똑같은 대학 나왔는데 나도 4년 대학 나왔는데 왜 나는 비정규직이냐 이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갈등과 불만이 형성하는 것이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우리 세계사적인 대형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즉 불평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대형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아실 거 아닙니까?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자. 그게 뭡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혁명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은 못했지만 성공을 못한 정도가 아니고 비극이었죠. 맞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엄청난 생명들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맞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소련이든 중국이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그래도 또 하자 그래요. 공산주의 혁명 또 하자 그러잖아요. 맞죠? 그거는 공산주의라는 용어 그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살면 배 아프고 남이 나보다 못 살 때 내가 좀 뭔가 할까? 쾌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는 데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을 못 버리는 것도 저는 영창은 진리를 몰라서 헛된 욕심을 가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나이에 그걸 알고 내가 왜 지금까지 명문대학 가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렇죠? 그걸 그때 깨달았어. 내가 왜 이때까지 부모님을 원망했던가. 예.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알면요 그때 바로 뭘 아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는 불평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조차도 있을 수 없다. 예. 그냥 막연히 욕심 부리고 막연히 이게 아니고 진리에 근거해서 믿어버리면 이 믿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예. 막연히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도 어느 날 안 믿잖아요. 어느 날 천국은 없는 것 같아. 예?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게 천국이야. 나 자신도 천국 갈지 몰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나부터 천국에 갈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도를 지나친 말씀 같은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도 진리고 삼각형도 진리고 구름도 진리고 소나무도 진리고 모든 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접니다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 입증을. 막연히 그냥 말하면 인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 맞다. 이것도 점 맞다. 그래 이거는 점이냐? 이것도 맞다. 이거 맞냐? 이것도 맞다. 이러다 보니까 다 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동그랗기 때문에 점이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점이 아니냐? 결국 이것도 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지금도 운전면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말했던 이걸
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점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거 점이냐면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이런 모순을 유명 인사들도, 여러분도 다 남대로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차원 진리가 부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 여기서는 점이 아니라, 아, 여러분 점이라 그랬잖아. 내가 이제 점이라 그러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자, 여러분 이걸 점이라고 인정한 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면허책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끝내야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공부하실 때 차선을 말할 때 점선과 실선을 공부하신 적 있죠? 그렇죠? 네. 이때 점선은 뭐를 말합니까? 도로상에 있는, 그렇죠? 맞죠? 네. 중앙선은 이렇게 해놨고 그 일반 차선은 이렇게 해놨죠. 맞죠? 이걸 점선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유는 뭡니까? 요게 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에 이렇게 길쭉하게 선을 꺼놨잖아요. 그 선의 넓이가 꽤 크죠? 한 10cm, 20cm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더 크고. 이걸 여러분이 점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맞죠? 그 점선이라 그러면 이게 점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평소에는 점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아니라 하면 안 되겠죠? 다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다는 이유로 점이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가까이서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점은 모든 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분산됐다고. 그러면 은하수, 그래서 별들의 모임도 점이라 이 말입니다. 별들의 집단, 즉 은하수, 예, 은하단, 별들의 모임도 집단인데 왜 그러냐? 멀리서 보세요. 마치 구름 같습니다. 구름은 물방울들이 모인 것이거든. 구름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하얀 점이죠. 검은 점이죠. 점이에요. 멀리서 보면 더 점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큼직한 점이고 더 가까이 가버리면 이 점인지 아닌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모든 공간, 태양도 별도 은하계도 이 우주 전체가 점이라. 우주 전체가 너무 크니까 점이 아니라 하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크다는 말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주가 별만 해도 큰데 별들이 수천여 개 모이면 하나의 은하가 되고 은하도 수억만 개가 은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은하단이라 합니다. 맞죠? 또 은하단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집단 은하 그러면 이걸 우주라 그러는데 우주도 하나가 아니라 그래요. 다중 우주라 해가지고 그 우주도 그런 우주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큰 별들의 집단도 따지고 보면 구름 속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모인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 전체가. 우주 전체는 하나의 점이다. 그래서 우주 같으면 대단히 큰 점이고 조그마한 점은 아주 작은 점이고 이것도 우리가 작다 하지만요. 현명에는 보세요. 무한대로 큽니다. 우리 체세포 하나가 아주 작죠. 눈에 안 보이죠. 거기 현명으로 들어가 보면 체세포 속에는 그거는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그렇죠. 맞잖아요. 세포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점이지만은요. 우주보다 더 넓어 들어가 보면 더 복잡해. 예. 그래서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점이냐? 이거는 좁은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한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한다 아시겠죠? 우리 도깨우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도깨우치다는 한다는 말, 그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알아들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영상음 진리를 알면 한마디 알아들어버려요. 아, 말을 어렵게 했다, 제가 괜히. 우리 예를 들어서 철학자, 유명한 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하죠. 공적 시식, 시공석제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거요,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우리 느낌을 안 와요. 우리 그 법륜 스님이 이 말을 설명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적 시식, 색적 시공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설명이에요. 영차원 진리로 설명해버리면 이거 한 방에 그냥 간단히 끝나버려요. 정확하게. 그 점차원, 영차원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아시겠죠? 없는 것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큼직한 별이 있다고 해서 저걸 있는 거로만 보면 안 돼요. 저 있는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이조에는 상대성 이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차원 진리 15가지 중에는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말은 같지만 다릅니다. 아시겠죠? 개념이 다릅니다. 상대성 이론 모르고는 우주 설명 뭐합니다. 우주만 설명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종교 모든 이런 부분 설명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설명 다 못 드리고 그래서 점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이해 영차원입니다.
영차원은 요 기본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5가지 내지는 더 만들면 뭐 30가지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대성 이론도 있고, 상황 이론도 있고, 무슨 또 더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말장난 같지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막곡제가 크기는 서로 같다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말장난 같죠? 그러나 이거 진리 맞잖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이 막곡지 각이 같다는 이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수학적인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빌딩도 세우고, 터널도 뚫고, 맞지? 로켓도 발사하고, 수학을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진리는, 이런 수학하고는 다릅니다. 영차원이기 때문에 선을 끊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선을 끊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선입니까? 면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뭐다? 뭐 때문에 가장 이런 말씀했죠.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리는 무엇이다? 말씀이라 그래, 말씀. 맞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거든 말씀을 들어도 아닙니까? 맞죠? 말씀이 성령이요 진리를 그러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기는 영차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영차원 진리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그렇죠? 2차원, 3차원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말입니다. 말 아시겠어요? 이 말 속에 영차원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점은 크기가 무한수에서 무한대, 무한수고, 성격, 색깔도 다 무한수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점이라 했다면 우주는 모든 게 점이다. 그렇죠? 모든 우주는 삼라마상의 점인데 색깔이 한 가지입니까? 성격이 한 가지뿐입니까? 무한대로 많다.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도 내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짜증내는 성격, 어느 날 잘 웃는 성격, 그렇죠? 한 사람이 가진 성격도 무한대로 많은데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성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 동식물의 성격이 있으면 그 우주의 성격은 무한대다, 종류가.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다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황이론이 나오는데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뀐다. 즉, 말 그 자체가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이 말을, 말귀를 언어가 알아 유치원 정도만 돼도, 초등학생만 돼도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정을 못 한다는 거지. 아무도 부정 못 하는 것이 또 영원한 과거, 영원한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차원 진리 약 15가지 내지 20개.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게 되면 왜 우리 인간은 헛되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즉, 도를 깨우치지 않고 욕심을 버린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에서 도를 깨우치면 오늘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은 아마 그분이 말한 도라는 것은 이 진리가 아닐까. 그러나 그분도 진리를, 영차원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하고 제가 이거 이야기 더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어떤 분은 인내를 못 하시고 또는 차표 요약 때문에 가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랬으니 오늘 끝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